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또 소결이 53, 56문입니다. 20장 7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결이 문답 보겠습니다. 소결이 문답 53문 56문입니다. 소결이 53, 56문입니다. 헌법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53, 56문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53문은 넘어가시고서 54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4문입니다. 53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5문)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6문) 제3계명이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예배의 강단은 우리 김응수 강도사님에게 저희 당회가 공적으로 강단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강사님들도 사실 저희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함께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강단을 위임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김웅수 강도사님은 저희 교회가 1년여간 함께 기도하고 또 신학교를 졸업을 시켰고 또 저희 당회 지도 아래 저희가 키운 귀한 강도사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함께 더불어 이 강단을 함께 맡게 될 터인데 오늘 그 첫 설교이므로 우리 당회가 우리 공식적으로 우리 김웅수 강도사님에게 강단을 위임한다는 뜻으로 악수로서 이 강단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수 강도사님 잠깐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책 내려놓으시고, 네. 내려놓으시고, 장로님 잠깐. 네. 제가 먼저 악수하고 우리 김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강장로님 악수하고 그리고 저희는 퇴장해서 강단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결이 문답을 통해서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각 계명에서 말하는 자기와 부자기, 곧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3계명도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하겠죠. 오늘 이 3계명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볼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결이 문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계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3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조금 뜬금없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3계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을 무엇인지 먼저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을 말이죠. 3계명에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백성들에게 주실 때 단순히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 본질, 그리고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양한 이름들을 성경에서 또한 계시하시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 혹은 여호와 니시와 같은 이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직역하면요,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이전에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존하시며 자족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와 구속 역사 그리고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존하시며 자기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3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지존하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언약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망령되다라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헛되다, 거짓되다와 같습니다. 그리고 일컫는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말하다도 맞긴 하지만 들다, 취하다, 사용한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혹은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교리 문답 55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요,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또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종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아마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서 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과 싸우며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했습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그를 끌고 모세 앞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를 가두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모욕한 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6문답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를 향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 신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도 많이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몇몇 주술가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되나 안 되나 한번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주술가들의 이러한 행위를 주변에서 또 본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마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들도 그들과 같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주술가들의 행위를 따라한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다른 결과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악귀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겠죠. 이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덮쳤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곳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이나 미신처럼 사용하는 것, 이것은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한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말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양 문화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하는 욕들이 많지요. 욕설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 혹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관련해서 욕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대상이 욕설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출생과 관련된 욕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통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서양에서도 다양한 욕이 있겠지만 특별히 3계명을 어기는 욕들이 정말 많습니다. 흔히 말해 오마이갓, 이런 놀랐을 때 하는 감탄사처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들의 어떤 욕이나 놀랐을 때 그냥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비속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3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고 비속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계명을 어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정말로 많이 입에 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버지라 부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찬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면 이것 또한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이름을
가볍게 농담거리로 사용한다면 매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웃음거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겠죠. 그 술 주자를 가져다 붙이며 술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자와 같은 식의 농담을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여 나를 쇼파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같은 말들도 우리의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농담거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이러한 행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행한다면 그것 또한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불신자가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우리도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이렇게 편의점에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에는 저희 교회 동생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잘 바뀌지 않아서 정말로 부끄럽지만 무단횡단을 했지요. 가서 이제 빵을 사고 그 아는 친구와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그 빵집에서 알바하던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 저희 알바하시는 점장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도 되냐?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긴커녕 하나님의 그 명성을 내려 깎았구나. 이처럼 우리의 행동,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판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리 깎는다면 그것 또한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3계명 한편으로는 굉장히 쉽게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혹은 나는 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 3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결코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다른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욕되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까요? 54문답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는 것을 조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름이 아니겠지요. 단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불러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셋이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하며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이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12장 1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는 것, 곧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모세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우리에게 강복 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시편 72편 19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고 찬양받을 대상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 그 예들을 보니 한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예배지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이 선언되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가장 바르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요,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예배의 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이나 행동으로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과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바라볼 때, 이 계명을 비추어서 나를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가지고 계명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죠. 56문에서 답하듯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할 율법의 정죄, 그렇죠.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3계명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셨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주어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3계명을 부단히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 3계명을 지킬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올바르게 예배 가운데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전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과 행동을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시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분과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교제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3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3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3계명을 전적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즐거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